성경 공부. 제가 슬라이드를 그전에는 막 몇십 장씩 만들었는데 오늘은 한 10장 정도로 간단하게 좀 줄여봤는데요. 이사야 1강인데 오늘 첫 시간에는 선지서 예언서 개관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구속사적 의미부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까지 이사야를 탐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5시간을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선지서를 오늘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사야 개요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는 이사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사야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사야를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혹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제가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선 이 시간에는 예언서에 대한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으셨죠? 예언서는 우선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모세 오경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 오경.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 오경은 창세기와 신명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가지로 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서는 여호수아, 에스더, 시가서는 욥기와 아가,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와 말라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4개로 나눴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모세 오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구약 성경이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부터 쭉 해서 에스더까지죠. 사무엘, 사마, 열왕기까지는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설계도 끝났으면 이제 하늘나라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행도. 그래서 진행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 그 다음에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진행돼서 왔는데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가, 중간에 평가를 해보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형편없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도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뒤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중간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서를 구분할 텐데요.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5권으로 되어 있고 소선지서는 12권이죠. 그러면 이 기준은 뭘까요? 분량입니다. 분량. 대선지서는 훌륭하고, 아주 많이 훌륭하고, 소선지는 조금 적게 훌륭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분량을 갖고 따진 겁니다. 예언서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대선지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나갈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근데 에레미야, 에가는 양이 적은데 왜 대선지서로 들어가죠? 에레미야 뒤에 조금 붙어서 얼마 안 돼요. 근데도 그냥 편의상 대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에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대선지서로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양은 적어요, 사실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5개가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소선지서는 12권이죠.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대선지서. 자, 선지서 역사적 배경과 주요 메시지를 보면, 선지서 역사적 배경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유다 왕이 등장하죠. 왕이 등장을 해서 왕정 시대부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귀환을 하죠. 그때까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죠. 그 다음에 주요 메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언 메시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선지서에는 반드시 죄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고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포로 될 것이지만 포로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국가적 위기의 한복판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잘못 살은 이후에 르호보암 나라가 쪼개졌죠.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죠. 이걸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부터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선지자들은 분열 왕국 시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포로기 시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전달하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다니엘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의 약속을 주고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환했을 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것, 그 다음에 신앙을 다시 똑바로 하도록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심판과 구원이 첫 번째로 계속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것이다. 그리고 위로와 구원 단계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결론은 인간 안에는 선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바로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며 역설적으로 심판도 은혜의 한 측면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죄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 근데 심판 후에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서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메시아 구속 사역입니다. 메시아. 선지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방,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글씨가 좀 자,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는요,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고난받는 종의 모습.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종. 고난의 종의 모습.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십. 죽음을 이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죽고 부활, 십자가의 도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도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죠. 자, 선지서를 잠깐만 비교하고 이제 거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선지서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를 같이 묶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이죠. 남유다 위기가 계속됐을 때고,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직면했을 때, 멸망한 그 시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 중에 활동한 선지자이죠.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사야는 지도자들의 문제, 공평과 정의의 문제,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죠. 언약을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성전에서 가증하는 것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우상을 드려와서. 그 다음에 이사야는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에레미야는 칼과 기근과 연병, 에스겔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심판으로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기간 중이기 때문에 죄악이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하고, 끝으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 예레미야는 새 언약. 이사야 뒤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 새 언약 설명해드렸었죠.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성전이라고 하고, 다니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자, 이사야서의 가치는 뭐냐면 아직 멸망이 오지 않았지만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멸망하기 직전 상황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이 오지,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종말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전쟁이 어떻게 3차 대전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어서 지구가 어떻게 황폐화되어 갈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아직 멸망이 닥친 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사야서를 꼭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가 그런 배경이거든요. 아직 멸망이 오지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자, 기독교 상식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간단히 구분하고 마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요점만 정리한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긴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에다 새긴 언약.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 새겼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기억나시죠? 옛 언약과 새 언약. 돌에다 새겼던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율법이었고 깨졌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옛 언약은 사랑이 없는 순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은 실패하게 됐다, 구약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네.